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는 건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다윗의 경우는 지금 보호를 강구하고 있어. 보호, 나를 건지시고 보존하소서. 이 악인들, 포악한 자에게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고 그랬죠. 2절에. 그러니까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악을 꾀하고 또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매일 모여 아주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 원래 이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뭐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치료도 되지만 이 말로서 상처를 한번 받으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밀치려 하고 올무 줄을 놓고 그물 함정을 두니 나를 보존하시고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악인은 굉장히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들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주기만을 바라며 보호를 강구하는 그는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런 악인들의 멸망을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자신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 아주 공고할 때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제 역사상에서 깨닫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저들 악인의 소원과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8절에 또 9절에는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동안 남을 위해서 했던 그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도록, 10절에 보면 이 재앙이 임하도록, 뜨거운 숯불이 재앙이 임하도록, 불 가운데 같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악인에게서 보호를 강구하던 이 다윗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원수들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착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이렇게 못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러나 악인의 경우 그들이 잘 안 되도록, 그들이 번성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의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는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확신하고 있죠.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고 재앙으로 패망할 거다, 이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멸망케 하시고 힘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들은 감사하며 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거, 우리 성경 항상 이걸 많이 강조하죠. 악인들은 거짓말을 시키고 우리들은 참된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거는 그 거짓말하던 입술이 바뀌고 둘러대던 입술이 바뀌어서 손에 댈진정 사실을 얘기하는. 이게 근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뭐 5년 다녔다고 해서 횟수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한번 임해서 그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항상 입을 열면 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고, 특별히 의인이 지금 악인에게 당하니까 이 의인이 보호를
요청하고 그들의 멸망을 요청하면서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11절에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의인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의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이런 악인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세도 그가 아주 의인이었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비난을 당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도망 다녔어요. 다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여러 번 죽을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가 자기 자녀를 괴롭히고 해치려 한다면 그 부모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럴 때마다 정말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하고 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막 뒤집어 씌우는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목사가 그럴 수도 있겠고, 성도가 그럴 수도 있겠고, 직장의 동료들이 그럴 수 있겠고,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정직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계략을 짜서 나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 지금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론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 다 맞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근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꾸 기억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과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한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는가, 또 다른 사람은 힘든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는 가운데서 그 과정을 가는가.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누구나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막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힘들고 염려하며 막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분명히 그것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축구, 우리가 만약에 4대3으로 역전승했다. 마지막 순간에 연달아 2골 나갔고 원래 2대3으로 지다가 5분 남겨놓고 2골 넣어서 4대3으로 이겼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볼 때도, 역시 제방을 본다든가 할 때도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지고 있는데도 괜찮아, 편안하게
그 결국은 4대 3으로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걸 처음 당하는 사람은 야 이거 이제 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기는 거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마찬가지로 인생이 살면서 그게 응답은 되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낙심하며 안타깝게 보낸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가 하나 풀렸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문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한 뭐 58가지가 있을지 76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계속 와요. 그럼 올 때마다 막 마음 졸이다가 또 풀리면 살았다면 또 문제가 오면 또 마음, 그럼 우리가 웃고 지낼 날은 한번 모아보면 한 일생 중에 한 3달 이렇게밖에 안, 나머지 50년 60년은 밤낮 근심하며 보낸 거야.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앞으로 문제가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다 하나씩은 있죠. 그래도 한 2개 있긴 있죠. 여러분 요거만 풀리면 아유 나는 만세다. 좋아요. 만세 하네 또 나타나 뭐가. 그럼 또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이겁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문제는 오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 아주 숙제가 내 앞에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마다 한다면 나는 그때마다 위축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잠 못 이룰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없어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다가 그 사람도 문제 풀리면 또 즐거워하잖아요. 그렇다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걱정하고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요, 이 낙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그 전공에 그들은요, 문제 안 풀리면 염려, 근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자는 거, 그거요 특별히 훈련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누구나 다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결국 응답은 돼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인생을 따져볼 때 우리가 인생 60년이다 그럼 거의 그냥 59년 한 11개월 한 29일까지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 예수 믿어도 좋은 게 뭐예요? 똑같게.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빨리 그 신앙의 그 단계에 돌아서요. 오늘 제가 아침 설교가 또 이 본문과 거의 이제 비슷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저 태권도 도장 다니니까 난 언젠가는 태권도를 잘하겠다 이러질 말고, 벌써 지금 3년째인데 아직도 하얀 띠 띠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신앙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집사요, 같은 목사요, 같은 얼마든지 뭐 조장이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질이 달라.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될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그냥 왔구나. 그런 이제 평안 가운데 지내는 사람과 또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막 잠 못 자고 울다가 눈물 짜고 막 낙심 막 이거 왜 사냐 막 이러다가 이제 그거 지나면 이제 또 약간 반짝 만세했다가 또 오거든.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죽을 때까지 끝내세요. 그만 끝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린 그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심 이거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해야 되겠고,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법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끈이다. 이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기도의 끈을 놓친 채,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저를 신앙 좋다고 혹시 본다고 합시다. 좋아요. 마이크 고마워요. 그러면 좋아, 신앙이 내가 좋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하는데 만약 제가 기도의 끈을 놓는다면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기도 슬슬하고 좀 에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새벽 기도라고 에이 뭘 금요 기도라고 좀 에이 나도 이제 그냥 조금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주의야말로 저를 유지하는 건데 이걸 놓치고 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쟁 중에 군인에게 총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건 참 군대 왜 나가는지 몰라. 전쟁터에. 기도 없는 성도는 세상의 밥이다. 이것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보여준 게 제자 베드로가 보여준 게 그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안 하더니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하녀의 계집종에게 결국 지고 말았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도 이게 자꾸 놔두면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녹슬어요. 써먹을래도 이게 뭐가 날카롭게 갈려져야 필요할 때 써먹는데 너무 뭉툭해져 가지고 뭐 그가 기도해봐 뭐 별로 역사도 안 일어나고 좀 하나님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결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휴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공휴일이요, 나는 휴일이요, 나는 빨간 날이지만 마귀의 달력에는 공휴일과 휴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마귀 달력? 거기 보면 이장에 공휴일이 없어요. 휴일도 없고 빨간 날도 없고 휴가도 없어. 마귀는 항상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마귀가 정말 지혜를 다 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쓰러뜨릴까. 그는 주야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 갖고 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뭐 결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셨네. 기도 열심히 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제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혹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 뻔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가 그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뭐라 했어요?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음치면 골짜기구나. 나올 날이 있겠지. 이게 이제 인내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해봐야 여러분들 뭐 아멘하면 끝이에요.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습관. 기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저는요 기도를 습관이 되면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사람에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자는 그는 제가 보기에 안심해요. 습관이 아직 안 된 사람은 항상 요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려다가 안 풀리다가 막 이러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더구나 이렇게 편안한 시대 쫓기고 어려울 때 습관을 혹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편안할 때 굳이 뭐 내가 그렇게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1시간씩 기도할 이유가 있겠나. 뭐 자기 전에 굳이 뭐 누가 볼 것도 없고 문제도 별로 없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습관에 들일 때 계속해서 여러분 꾸준한 연습이 우리를 아주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하기를 그냥 뭐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다 말다 뭐 하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고 꾸준히 기도하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럼 뭐가 아주 잘 보여요.
저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 누구랑 상담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제가 그냥 있을 때 잘 모르는데 막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이건 실제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가 하는 사람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만약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주 좋은 생각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에 이거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좋은 길이 보여요. 이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제가 예를 들면 목회한다.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죠. 기도하면 또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우리도 다 기도 많이 했네. 아니면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말고 습관.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기도 시간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내 기도 시간. 이것이 확실히 여러분 있고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강한 자요 승리하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고 빛나는 자고 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승리를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은 정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되 어떤 띄엄띄엄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습관이 되어서 정말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